중간고사 중에 있으시죠? 다 했어요? 시험 끝났어요? 고생하셨습니다. 시험 치고 있는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시험 중에 중간고사 한 명 있고 거의 다 끝났죠? 아니에요? 시작도 안 했어요? 그렇구나. 축하드려요. 네. 산다는 건 그런 것 같아요. 늘 부담의 연속인 것 같아요. 평안할 땐 참 쉽게 찾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운데 늘 인생은 만만치 않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은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방향을 정하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좀 많이 혼란스러운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우리가 가야 될 바를 다시 한번 더 확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8페이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22절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실까요? 제가 먼저 12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볶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고 또 원하시며 오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모르지 않으시며 그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그 땅에서 나그네를 갔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내 산성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으나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중요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키워드를 제대로 하는 것이죠.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마라. 여러분 인생을 시간을 살아가다 보면 실수할 때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실패할 때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여러분 실수와 실패 그 다음에 좌절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는 인생은 그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사실은 성공보다는 내 인생의 한계를 느낄 때, 내 연약함을 느낄 때 거기에서 우리는 진짜 삶을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식은 더하는 것이고 지혜는 빼는 것이다. 그래서 덧셈과 뺄셈을 잘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식이 많다고 그 사람이 지혜로운 것 아닙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요 내 삶에서 빼나가야 될 것을 빼나갈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신기한 게 있죠. 많은 걸 아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내가 지금 해야 될 그거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수많은 지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 수많은 지식을 통해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이라야 그건 지식이 지혜가 되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별로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10대 때 제일 많이 하는, 20대 때 제일 많이 하는 방황이 어떤 걸까요?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혼란스러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간들을 반복한다는 것이죠. 참 시간이 우리에게 넉넉하게 허락하는 것이 없습니다. 참 혼란스럽죠. 열받죠. 그죠? 공부를 해야 되겠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할 건 너무 많은데 실상은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고3들이 지금 글을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수시 놓고 지금 합격될까 불합격될까 베데스다 연못을 38년 된 환자 모습으로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쉽지가 않은데요. 마음에 별 생각이 다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몸은 어떤 상황일까요? 거의 녹초가 돼가지고 책 붙잡고 있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10월달이 되면. 책 하나 붙들고 있기 싫죠. 거기다 이제 고3들끼리 서로 위로자가 되잖아요. 서로 얘기하는 거 너 어떠니? 이러면서 너 어떠냐고 물을 때는 상대방의 마음을 받을 마음이 아니라 너도 힘들다는 말을 상대방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나도 공부하는데 미치겠어. 그럼 마음의 평안이 딱 시작되거든요. 이게 그 잘못되는 공동체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서로가 위로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는, 함께 마음을 기쁨으로 생각하고 시간을 버티고 계기는, 별로 안 좋은 공동체죠. 믿음이란 뭘까요?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많은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일상 속에서 내가 살아갈 때 그 삶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잘못하고 내가 반복되고 있는 내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10대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20대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알아가야 됩니다. 무엇을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성숙한 태도와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말 중요한 인생에서의 한 가지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기적같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 백성들을 세워놓으셨습니다. 세워놓으시고 이 백성들에게 뭘 말씀해 주실까요? 수많은 찢기들, 인생이 겪으면 안 되는 수많은 일들을 몸으로 겪었습니다. 학대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학대를 당하면 처음에는 반항이 생기지만 그 학대하는 사람이 원하는 게 어떤 건지 아세요? 나는 어쩔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극도로 줄어들게 만들어가지고 거의 본능으로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학대하는 사람이 원하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노예를 만들잖아요. 처음에는 거부를 하죠. 반항을 하죠. 그죠? 그 뭐 흑인들 잡아가지고 옛날 노예상들 보면 잡아가면 막 반항을 하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죽도록 패는 거예요. 끊임없이 패는 거예요. 그리고 비참하게 생활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군대 가면은,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제가 제대한 지가 만 20년이 지났는데 훨씬 바뀌었죠.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게 있어요. 뭐 머리는 깎았지만 군인이 아니잖아요. 군대를 들어가지고 있는데 들어가면서 얼차리를 엄청 주는 거예요. 전 논산 출신인데 논산에 딱 들어가가지고 그 대기소에서 훈련소까지 들어갈 때요, 걸어 들어가면 30분이면 갑니다. 거기를 얼마만큼 하냐니까 3시간 반 만에 갔거든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수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오리걸음으로 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미치겠더라고요. 보니까 가다가 또 얼차려 받고 가다가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연병장에 병력들을 전부 다 옷을 벗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맨 하늘에 옷 따벗고 한 150명 서 있어 보십시오. 기분이 어떤지. 그러고는 이 공간보다 한 3분의 1 되는 공간에 150명을 다 집어넣더라고요. 참 몸이 몸을 다할 때 있잖아요. 그때 머리가 딱 인식하더라고요. 아, 여기가 군대구나. 내가 지금 살아왔던 거로 전혀 다르구나. 신기하죠? 그 몇 분 찰나예요. 그 몇 시간 찰나에 했어요라는 말이 사라져요. 모든 게 다 나까요. 그러면 생각이 딱딱 바뀌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군대에서는 왜요? 이렇게 묻는 게 없거든요. 질문했습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럼 천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각을 주는 사람이 궁극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뭐든지 그냥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럼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본능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밖에 모르는 극도의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기성의 극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남을 돌볼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나밖에 생각을 안 하거든요. 여러분, 현대인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당하다 보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에 그 노동자로 왔던 시리아 출신의 어떤 한 청년이, 지금 시리아가 지금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IS라고 해가지고 이슬람 국가단체 만들었던 사람들, 야, 그 사람들 무섭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하나 배운 게 하나 있어요. 극단주의 이슬람들은요, 총을 쏠 때 다른 데는 쏘지 않습니다. 어디만 쏘는지 아세요? 머리만 쏩니다.
그게 그 사람들 종교적 신념 때문에 그래요. 네가 생각을 안 바꾸면 내가 네 뇌를 바꿔버리겠다고 뇌를 쓰고 있는 거예요. 참수를 하잖아요. 참수를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사람들은 모든 생각의 자소가 머리에 있다고 생각해요. 생각을 안 바꾸면 목을 잘라버려요. 그 사람들 또 어느 정도냐면 같은 이슬람이라도 뭐 수니파 있고 뭐 이런 파들 있잖아요. 자기하고 생각이 다르면 모스크도 폭발시켜버려요. 극단주의자들이 이슬람을 지금 시리아를 꽉 잡고 있는데 이 청년이 터키까지 갑니다. 터키하고 맞닿아 있지 않습니까? 시리아가 맞닿아 있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상황이 녹록지가 않고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무장 병력들 자기를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피디도 들어가고 촬영 감독도 들어가야 되니까 최소 인원이지만 들어가려고 하면 해야 되는데 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날 가이드 해주겠다고 왔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이 IS 출신. 갔으면 그대로 잡혀가는 거예요. 나중에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친구도 못 믿는다. 가족도 못 믿는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야, 여러분 지금 현재 시리아의 모습이 그러하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가야 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화려하고 밝아만 보입니까? 직장 생활하면 명찰 하나 메고 점심시간 되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하나를 흔들면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보이십니까? 아닙니다.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뭘 느끼느냐? 이 땅은 믿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길들여져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의 메시지에 의해서 우리는 지배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극단적인 이기성.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돈밖에 믿을 게 없어지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지배받는 세상. 눈앞에 있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눈앞밖에 못 보는 영적인 잡혀아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냐니까 내가 여기 있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의 눈을 띄워주시는 장면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다 본다고 말했지만 거기서 그 본문에 보면 독특한 표현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데몬스트레이트 하기 위해서 앞을 못 보던 니고데모의 눈을 띄워주셨습니다.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성경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면서 독특한 말씀을 하셨어요.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니까 너희도 소경이다. 그러니까 열받은 거죠. 왜냐하면 본다 못 본다 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사회 부적응자, 실패한 사람. 우리 고등학생들 한번 보실래요? 뭐라고 말하니까 선생님이 전교생 모아놓고 얘는 9등급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쪽팔리 혀를 깨물 것 같은데 그것도 쉽지 않잖아요. 1등급도 어렵지만 9등급도 쉽진 않은 거거든. 어차피 인생은 힘든 거니까. 뭐하고 똑같은 걸까요? 얘 이번에 다이프래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이번에 수시 넣었는데 개 털렸대요 이거하고 똑같은 거. 이번에 취업 준비했는데 1차에서 다 떨어졌대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빡이 놀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지금 내 시력이 지금 2.0이라고 내가 지금 하면 독수리 눈깔이라고 내가 다 본다고. 근데 너희가 본다고 하면서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본다고 하면서도 보지 못하니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나나 여러분들이나 스스로 너무 똑똑한 거예요. 너무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우리는 소경이죠.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우리 다 갖췄잖아요, 그죠? 보세요. 정서적으로는 안 믿는 친구들보다 훨씬 낫다는 심리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무엇일까요? 액세서리로 기가 막히게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아주 좋은 액세서리 하나씩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에? 그리고 또 나름대로 착한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다 보면 잡벽이 더욱더 강화되고 아주 한층 내면화되고 예각화되는 그런 특징이 있거든요. 튼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고 너네들 역사 속에서 난 이런 요구하다. 너희가 그 고난을 당하고 그 고통을 당했지만
주 너희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명령에는 뭐가 있다? 조건이 있다.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의 전제 조건이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하나님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시고 지금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 제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다는 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무엇에 기반이 있냐니까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무엇과도 끊을 수 없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고 끊을 수 없고 절단할 수 없는 그 위대한 사랑 위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나는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순간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지금 신명기 시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뭐로 싸웠냐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 문제로 싸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자, 이방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독특한 이 고립적인 사고관, 이 폐쇄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다른 민족은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물꼬에 있어서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여러분, 나하고 안 맞는 사람 받아들이는 거 쉬워요? 같이 있는 거 쉬워요? 나하고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하고 살아가는 게 그 얼마나 힘든 건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자면 전혀 다른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주례를 해요. 제 인생 처음으로 주례를 해요. 그 지금 내 염색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안 하고 개기고 있는 게 조금이라도 더 작아 보이려고. 요즘 제가 애를 써요. 더 늙어 보이려고. 잘못하면 이게 술렁술렁 될 때 너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첫 주례 치고는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진 여자가 만나. 지난주에 같이 식사를 했어요. 자매는 대한항공 스튜디오였어요. 키도 커요. 171인가? 키도 크더라고. 근데 힐까지 신었으니까 얼마나 높겠니? 남자도 키가 185인가 이렇게 돼. 너무 멋진 애들이고. 이제 그런 애들이 결혼을 하는데 내가 이제 주례를, 걔들이 주례도 얼굴을 보고 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은 기분 나쁘게 웃지 마시고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얘기를 듣다가 자매를 두 번째 만났거든요, 제가. 근데 그 자매가 어떤 성향인지 느껴지더라고요. 형제 내가 어릴 때부터 쭉 봤으니까. 봐왔는데 내가 딱 이 얘기 해줬어요. 두 사람이 사랑할 때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 우리는 하나다라고 생각한다. 살아가면 전혀 다른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발견할 거다.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내가 이 부부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젊은 부부가 본 것도 많을 거 아니에요. 스튜디오스들 보면 이쁘고 이러니까 옆에 또 시집 가는 애들 보면은 또 남자 잘 만나가지고 이렇게 신데렐라 되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많이 보고 뭐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형제 자매가 결혼식 자체에 비중을 안 뒀더라고요. 나 참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쓸데없는 짓거리 한다고 뭐 꽃 신경 쓰고 뭐 순서지 만들고 청첩장 만드는데 뭐 고민을 하고 드레스 입고 결혼식 지나고 나면 기억도 안 나는 거예요. 인생을 걸거든. 그리고 또 하나 마음에 든 게요. 너무 전위적인 그 생각을 뛰어넘는 일을 하더라고요. 뭐 안 하냐? 몇 가지를 안 하더라고요. 패백을 안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부모님이 길길이 날뛰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 결혼을 딱 하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삶을 살아가려고 해서 참 많은 지지를 제가 해줬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남자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사랑하면 착각하죠. 우리가 너무 하나 같고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혼하는 부부가요, 처음부터 이혼하려고 결혼한 거 아닙니다. 같은 줄 압니다. 착각하죠. 여러분, 여기 우리 앉아있어서 그렇지, 우리 그냥 나이스하게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착하게 눈 말똥말똥 뜨고 밥 처먹고 이제 사라져서 그렇지, 좀 오래 살아보면 전혀 다른 인간이라는 걸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달라요. 그런데 그런 존재와 함께 가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냐고요. 어디에서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서 그 사랑을 흉내내지 않으면 이 세상은 전쟁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다르면 다 쏴 죽여야죠. 그러지 않나요? 여러분, 다름에 대한 우리의 제 태도는 무엇입니까? 성숙하면 다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할까요?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가치관과 상대방의 가치관이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틀렸다고 말함으로써 우리의 모든 지식을 어디 넣었을까요?
내 말이 옳은 데다가 쓴단 말이에요. 그게 극대화된 현상이 무엇이죠? 전쟁입니다. 이 세상에 드러나는 모습 아닙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손가락질하고 상대방을 향해서 저렇게 막 심리적으로 난도질을 하는 거, 여러분 10대 때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봐도 옆에 있는 애가 또라이 같지, 그치 얘들아? 이해가 안 되지, 그치? 얘들아, 반대로 생각하면 다른 애들도 너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니까? 우리도 만만치 않은 거예요. 내가 25살 때 그때 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심상치 않은 놈이라는 걸. 그 전까지는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모든 사람이 나 같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또라이지.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를 수 있다는 걸 25살에 알았다니까, 내가. 누가 좀 말을 좀 해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분위기파악을 못했던 거예요. 25살에 알았어, 제가. 얼마나 철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유대를 지나서 사마리아로 가는 것조차도 힘들었고 땅끝을 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그 땅끝을 위한 선지자로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을 세웠잖아요. 보면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딱 만나는 장면이 있어요. 어디냐니까 시몬의 집이라는 곳이었어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도 시몬이지 않습니까? 그 시몬의 집인데 시몬의 집 앞에 붙어있는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니까 가죽 공예를 하는 사람, 가파치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 때는 사람들이 모든 직업에 대한 귀천이 있었잖아요. 쉽게 말하면 백정이었어요. 시몬은. 그러면 백정에 대한 태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거의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 중에서도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3급이 있고 4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시몬의 집은 어디냐니까 유대인 안에서 9등급인 거예요. 바닥인 거예요, 바닥. 근데 그 집까지는 갔어요. 무엇 때문에? 시몬이 뭘 받아들인 거죠? 유태인까지는 받아들인 거예요. 시몬의 지붕 밑에 시몬이 있었어요. 베드로가 있었어요. 시몬의 집 안에서. 그런데 하루는 환상을 본 거예요. 어떤 환상이냐니까 하늘에서 무슨 보자기가 쭉 내려오더니 부정한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부정한 것들, 뭐 돼지고기 이런 거 절대 안 먹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막 내려놓고는 잡아먹어라. 이러니까 막 베드로가 지금 헛소리 하지 말라고 내가 이런 거 안 먹는다고 막 거부하고 그랬더니 두 번, 세 번째 하고 난 다음에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머리가 좀 나빴잖아요. 이건 뭐지? 요즘 내가 허한가? 요즘 내가 너무 단백질 섭취가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왔느냐 하니까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가 보낸 하인이 와요. 하인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몬은 숨어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IS 지금 본부장 기억되는 사람이 지금 숨었단 말이에요. 숨었는데 누가 찾아와가지고 시몬 계십니까? 얼마나 놀랬겠냐고. 맞아 안 맞아? 지금 지금 날 잡아러 오는 판국에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하나님 뭘 말하냐니까 누군가 너를 찾아올 거라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냐니까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인이고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한 사람이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 주인이 기도하다가 환상 중에 피장의 집 시몬의 집으로 가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하는 지시를 주셨다. 그래서 제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참 희한하죠? 지붕, 하나의 지붕. 유대인의 끝자락이었던 피장의 집 시몬의 집이라는 지붕 안에 누가 있는 거죠? 구원받은 자의 표징으로 나타나는 베드로와 그리고 유대인의 끝자락에 있는 시몬과 그리고 이방인의 고넬료가 보냈던 하인이 함께 머무르는 구조 안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듣자마자 뭐라고 말하죠? 아,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믿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나타나느냐?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은 어떤 사도로 일했느냐?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일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근데 논란이 이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논란이 뭐냐? 갈라디아라는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전하고 이제 유태인들은 이런 게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것을 율법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이 천국에 가려고 하나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이거 다 해야 된다. 요 코스, 예를 들면 교회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초신자 코스, 그 다음에 중급자 코스, 헌신자 코스, 1, 2, 3, 4, 4 그 죽을 때까지 코스 만들어놓고 이거 다 해야 되는 것처럼 만드는 것처럼 이거 다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뭔 말을 했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공부를 많이 했다. 당신이 뭐 혹은 뭐 신앙이었던 게 아니라 네가 등급이 어떠든 상관없이, 그러니까 승급을 하는 제도가 아니고 예수님 뭐라면 네가 어떤 남자나 여자나 귀인이나 천인이나 상관없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동안 밑밥 쭉 깔아가지고 등급 만들었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헛짓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자기네들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거야. 좋아하겠니, 안 좋아하겠니? 좋아하겠니, 안 좋아하겠니? 당연히 반대하고 싫어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란 말이야. 근데 예수님 부활하셨잖아. 부활하신 주님을 사도 바울이 만나고 난 다음에 그렇게 예수님 사람들을 박해하던 이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다메스커스로 가는 그 도중에서 만났단 말이야. 만나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오직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야. 갈라디아 사람들은 율법에 대한 선 이해가 있어요, 없어요? 이해가 없죠. 전혀 모르는 상황인데 예수의 복음을 받았어. 그리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슬그머니 들어왔냐니까 이 원래 원조, 이 유태인들 원조들이 쭉 들어와가지고 야, 너네들이 은혜로도 구원받지만 은혜만 안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이것도 해야 된다. 쭉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꼭지가 확 도는 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받게 만드는 상징이 아니다. 얘들아, 성경책 들고 다니면 구원받니? 어? 하나 물어볼게. 우리가 매일매일 큐티하면 구원받냐? 그거 아니지, 그치? 맞아, 안 맞아? 맞아요. 십자가 달고 있으면 구원받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은 다른 성경에서보다 굉장히 급박하게 쓴 게 갈라디아에서 느껴지는 거예요. 너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랴. 너희가 사람을 기쁘시게 한다면 넌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딱 가오를 잡고 종교적인 색채가 확 띈단 말이에요. 그 보니까 말이나 이렇게 보면 밀려 안 밀려? 쭉 밀리지, 그치? 밀리는데 갑자기 우리가 잘못 믿었나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그 사람들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이 목표라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단언을 해버려요.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할례는 뭘 상징하는지 아세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절대 순종과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징성과 의미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요식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 예배 앉아가지고 물론 잘했어. 잡혀갔든 어떻게 갔든 온 게 웰컴이에요. 그런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미와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라니까요. 그래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뭘까? 내 마음에 소망 없고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아간다는 뜻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어요. 아내가 지난주에 너무너무 안 좋았어요. 아내 인생에 주일날 예배 빠져본 건 인생에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집에 딱 가니까 이게 거기다가 제 몸도 너무너무 상태가 안 좋았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여러분 편도가 그 목에 붙어본 경험 해보셨어요? 저 이번에 처음 해봤어요. 편도가 자라더라니까요. 편도가 착륙을 하셨어요. 열은 나고 39도 49도 올라가지 아내는 아프지. 애들은 그 비몽사몽 가는데 아빠 배고파요. 뒤돌아보면 배가 그렇게 고프더라고 애들이 보니까. 그래서 정신이 하나도 없이 지내고 있는데요. 월요일날 지나고 화요일날 지나고 몸은 또 그 상황인데 뭐 집회는 또 집회 나름대로 또 하고 있고 수요일날 병원에 정기검진을 갔어요. 정기검진을 갔는데 제가 이제 두 번째 병원 간 거였거든요. 첫 번째 병원 갔을 때 의사한테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 검사 안 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대부분 다 검사가 어떤 검사일까요? 기형아 검사입니다. 기형하면은 AD를 없애려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죠? 안 키우려고 하니까. 내가 거절을 했어요. 우리는 애가 기형이든 어쨌든 애를 낳는다. 내가 목사이고 그 하나님 주신 거니까 검사를 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수요일날 그 아내가 이제 간염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검사는 하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제 그 검사는 해야 되니까 했습니다. 검사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은데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더니 의사가 급하게 나를 찾는 거예요. 의사를 찾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딱 한마디
심각한 상황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한 번씩 있잖아요. 참 하루가 길구나 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세상이 멈춰선 듯한 느낌이 탁 올 때가 있어요. 직감이 되더라고요. 아, 지금이 그런 순간이야.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초음파를 보는데 우리 애기 모습을 제가 봤죠. 그때 아이가 두개골 자체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기형의 문제가 아니라 의사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의사들은 보통 단언하지 않습니다. 그죠, 집사님? 이럴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하지 100% 이렇게 됩니다 이런 말씀 잘 안 하시죠, 그죠? 의사가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가 살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산모가 위험합니다. 너무 많은 생각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제가 다 물었어요. 그 사람이 내가 목사인 줄도 알고 다 알고 있어요. 그분도 신앙이 있는 분이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빨리 유도분만 해야 됩니다. 다시 아내한테 설명을 했어요. 본인이 직접 몸으로 경험을 해야 되니까. 아내한테 이런 상황이고 나한테 중요한 건 당신이라고.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유도분만을 하면서 이제 제 아내가 유도분만이 잘 안 돼요. 지금 뭐 다 모르는 사람들한테 얘기한다는 게 참 의미가 없는 일인데 12시간을 계속 고생을 해요. 12시간 지나고 새벽 4시쯤 넘었을 때 애기가 나왔어요. 저는 솔직히 두려웠어요. 혹시 그 아이를 내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근데 의사가 날 부르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딱 한마디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아이를 한번 보셔야죠. 라는 말에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러겠노라고 얘기를 했어요. 손바닥 하나도 안 되는 작은 사이즈였어요. 근데 말한 것처럼 머리 자체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의사도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확신을 했기 때문에. 다 받아주고 그리고 이제 아내를 정리하고 이틀 동안 정말 정신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정말 잘 살아야 되겠다. 살아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다. 그게 하나 남더라고요. 나는 생각으로 남지만 제 아내는 몸으로 그걸 평생을 기억해야 되겠죠. 또 하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잘 받아내야 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주어진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서 숨 쉬는 게 안 될 수도 있고 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매번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엄청난 메시지를 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루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산다면 살아있으나 살아있는 것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이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인생들 중에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고 진정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인생이란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좁아지지 않습니다. 나를 받아내게 되고 현실을 받아내게 되고 어디까지 갈까요? 너희가 나그네 되었을 때를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객과 고아와 과부, 약자들의 편에 서서 그 마음을 읽어내줄 수 있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다름을 통해서 틀림이라고 말하고 총질을 내대고
이 땅에서 똑같이 그 일들이 총질만 하지 않을 뿐 보이지 않는 총질이 난무하고 있는 이 온 땅 가운데서 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백성의 부르심 앞에서 신명기를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신명기란 종교를 갖게 만드는 능력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본질적 핵심은 내가 원래 만들었던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오너십, 내가 원래 계획하고 내가 진짜 원했던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신명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다. 참 아버지로서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나도 감정이 있는 사람인데 감정의 문제를 조금 뒤로 미룰 수밖에 없더라고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하고 시몬이 신이를 불렀어요. 아이들도 알아야 될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까지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만큼 상세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아이들에게. 제일 힘든 게 이제 우리 신이가 대전통곡을 하더라고요. 너무 동생을 기다렸다. 난 몰랐는데 동생 주려고 그릇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개를 준비해 놨더라고요. 참 하나님 앞에 떠나보낸다는 것이 쉬운 것은 없지만 또 그 아이의 아픔도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부모의 입장이고 그리고 또 밥을 먹어야 된다는 게 또 기가 막힌 노릇이고 그렇죠. 그래도 살아보려고요. 하나님 백성답게요. 감정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현실적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그것이 신명기를 살아가야 돼. 그게 삶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아픔을 잘 받아내면 더 깊어지겠죠. 또 누군가의 손을 잡아줄 때 그 아픔을 또 이해할 수 있는 목사가 되겠죠. 그런 가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고 신비입니다. 왜? 라고 하는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저도 묻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아니 심각한 입덧 때문인지 아니면 아내가 잘 모르고 복용했던 항생제 때문인지 묻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이 통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끊임없이 묻고 싶죠. 왜? 하나님 왜 나는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 왜 내 인생은 잘 안 풀리는 겁니까?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이렇습니까? 라고 끊임없이 왜를 묻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만 왜라고 하는 질문에 세상은 답변하지 않습니다. 너무 터무니없는 얘기 같은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하고 있다는 이 찬송의 가사가 삶으로서의 내재화되고 인카네이션 되는 것을 아무도 경험하는 것입니다. 중간고사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좀 생각을 좀 바꾸면 어떨까요? 살아있기 때문에 고통도 있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어려움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신명기의 삶을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하나님 백성다움의 삶을 하나님 백성다움에 그래서 다룰 수 있고 그래서 고통스러울 수 있다면 그것은 영광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가슴에 새깁니다. 아버지, 아프지 않은 척 괜찮은 척 넘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쓰라린 고통 때문에 온몸이 떨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느끼는 내 인생의 한계점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이 걸어가야 될 삶을 다시 한번 더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들다는 말이 습관적으로 내뱉어지는 우리의 현실이지만 우리가 살아있음에 하나님 메시지가 있다는 것, 우리가 살아있음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 기억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지연이 되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속에 깊은 응어리와 상처로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상처를 뛰어넘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반복되고 있는 수많은 역사의 현실, 그것을 넘어선 믿음의 역사, 이 땅의 역사를 치유하고 눈물 닦아줄 수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하나님 백성의 삶,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로 결정하고 다짐하고 선언하는 주의 백성들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